이 시간 서평예배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첫 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속주할 때 가사가 앞에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따로 한번 시간 나시면 가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네, 처음 잘 신기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 중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총 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비신자를 신자로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 복음의 전파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전파를 경험하고 곧 복음 전도를 듣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과 예정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잠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피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부르심과 선택 및 예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선택과 예정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본문사 5절을 보시면 택하사, 선택하사라는 것이죠. 선택, 그리고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예정 또한 말 그대로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래서 미리 정했다라는 뜻으로 본문을 보니 그 미리에 해당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4절과 같이 창세 전, 즉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예정하셨나 보니까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쉽게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은 그냥 그때 우리 인간들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의 결과로 아니 그냥 그렇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결과라고 본문과 함께 성경 전체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예정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로마서 9장은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그 이삭의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한 명 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 야곱.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는 그 자식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함께 태어났어요. 그러나 먼저 나온 게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죠.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25장, 특히 25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PPT는 없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이제 에서죠.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야곱이죠.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그 부모의 유산을 유업을 잇고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장자가인 에서가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잇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겉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계보가 흘러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있죠. 그 12아들 중에 세 번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 계보가 흘러가고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하여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생 전을 말씀하는 로마서 9장보다는 이 세상 창조 전을 말씀하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실점상으로는 훨씬 더 앞서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구원 여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야곱의 형 에서와 그의 후손들, 에서도 나중에 따로 가족을 이루고 그 족속을,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의 후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에서 제외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에돔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와 로마서 등등 신약의 13권이라고 하는데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따라서 무작정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설명하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 믿고 누가 구원받느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민족적, 배경적 출신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오늘 본문 4,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창세 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과 예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우리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1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 대한 예정의 내용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접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까지 그 예정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에는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수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의 결과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리신 그 결과로 죄사함이 모든 택한 자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적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택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고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 곧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비택자들, 하나님께 택하시지 않은 자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정하지 않으신 자들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선택한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예정하셨다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선택과 예정을 부정하려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논리나 합리성으로 보면 가당치 않고 참 잔인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문제뿐일까요? 만약 이 선택과 예정이 우리 인간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다면 우리 이 에베소서를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 아니야, 그냥 잘못된 거야, 찢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뿐일까요? 성경 전체가 사실 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논리에, 인간의 이성에 안 맞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죽은 육신이 장차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래요. 그분이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이 선택과 예정을 부인하려 한다면 사실상 성경 전체를 다 우리는 부인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비합리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조물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권리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주권과 뜻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서와 야곱이 언급되어 있는 로마서 9장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구절들과 같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과 뜻에 불의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18절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 자가 있는 반면 선택하지 아니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유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비선택자, 유기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방금 본 로마서 9장 18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완악하게 하신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앞 구절, 이 18절, 앞 구절 17절에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 예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알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왕 아시죠? 이 애굽의 바로왕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으로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개념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잔인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강팍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해당 사람이 막 선하게 살고자 해요. 그 사람이 난 선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섬길 거야,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를 억지로 악하게 살도록 막 이끌어 가시고,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막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막 막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만드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 완악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굽의 바로왕이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 놓아주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손해가 되니까.
그걸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게 오히려 안 바꿔주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조성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억지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성품과 생각과 결정, 그리고 그 행동과 결과가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죄악을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책임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드시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 대한 책임은 그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택함을 받은 경우 택자들이 죄가 없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저만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비택자들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본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 사람이 출생하기 전으로 이 선택과 예정이 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로마서 9장 아까 11절에도 보듯이 악을 행하기도 전이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선을 행하기도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의 선택과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택자의 행위나 삶이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얘가 신자가 되고 죄를 범할지 안 범할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택자가 선택을 받은 것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역시 말씀하죠. 택함받아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가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택함받지 못한 자나 택함받은 자나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것, 곧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죗값을 받는 것이며,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는 그 죗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그냥 제외됐다는 거예요. 면제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찬송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는 사람들은 다 선택과 예정을 입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받고도 또 성경을 접하고도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접하고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장례식장이나 어떤 죽음을 앞둔 임종하는 분들을 가끔 보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요. 또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가 끝까지 복음을 믿지 못했다면 결국 그는 선택과 예정을 입지 못한 사람일 텐데 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접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예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는 인류가 많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택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 들려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또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영혼들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지 못했다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저는 예수님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기회도 가지도 못했는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고 저에게 지우고 지옥 가라고요?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택자들임에도 복음을 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믿을 기회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예 접하지도 못하고 죽은 인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까지 갈 필요도 없고, 물론 구약의 신자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구약까지 갈 것도 없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경우들은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마태복음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후반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의인에게도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택자든 비택자든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건 똑같이 주어지고 햇빛, 물, 공기 등등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있는 것, 우리 인류 가운데 그들 속에 있는 것 뭡니까? 우리 안에는 최소한 인간에서 양심, 도덕성, 그리고 이성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절대자, 지존자, 창조주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부여하신 창조주가 있고 절대자가 있고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알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생태계,
만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있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창조주가 있구나, 운영하시는 절대자가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이런 질서를 부여하신 절대자가 있구나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거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우상으로 섬긴다, 그걸 만들어서 절하고 한다는 거죠. 또 때로는 그것들 아니면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라는 말씀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일반 은총으로서 생태계나 생명 또 우주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예수님 이 복음을 뭐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 몰랐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자, 위의 경우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입었고 더하여 역사 속 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 부르심을 입어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6절 말씀과 같이 거저 주신, 무슨 뭐 대가를 바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셔서 그냥 공짜로 대가 없이 주신 그 이 큰 은혜를 입어 3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도 찬송하라고 하시고 6절도 이 은혜의 목적 중 하나로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찬송하라도 되고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라 명령도 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송 안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 찬송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함받았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너는 택함받지 못했지 나는 택함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도 똑같이 멸망받아 죽어야 마땅한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자가, 이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뭐 있기도 전에, 내가 뭐 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를 예정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큰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비택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식의 태도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택함을 받고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비신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매우 신비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정의 은혜를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터부시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 지금 당장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 아직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못하시고 구세주로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찬송이죠.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송할 텐데 우리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선택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함께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과 예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잔인하시다고 왜 저들을 택하시지 않았냐고 우리는 회의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터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다시 보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명심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비택자들, 물론 솔직히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밖에 나가서 누가 거기에 나가보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택함받았는지 우리가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냐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냥 그저 거저주신 것이라는 것 알고 우리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지구촌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태초전에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은혜, 놀라운 은혜고 신비스러운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가슴 저리저리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힐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인가 잃어버린 우리의 감격, 하나님, 은혜,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 같이 착각되어지는 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큰 사랑,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귀히 여기십니까? 라는 그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신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서평교회당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태초전에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 같고 죄인 중에 괴세인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우리 가슴 절절히 느끼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서평교당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신자들, 또 세계교회 신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이 큰 사랑에 매여서, 이 사랑에 매여 감격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소망이 넘쳐 흘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얘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워장님 감사합니다. 상드립니다. 네, 오늘 TB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식사 비기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 환영합니다. 네, 지난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그 입교 및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환영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꼭 신청해서 받으셔서 공식적인 저희 교회 공동체로서 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뭡니까 직분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선거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Thank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품은 가운데 이 거저받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장 지체들과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